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로마의 황제가 한 원로의 집에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이 종들은 조금도 쉴 새 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한 종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만 응접실에 있는 그 값비싼 도자기를 깨뜨리고 말았어요. 원로는 그 종을 끌어다가 당장 악어가 살고 있는 연못에 집어 던져 넣어라. 이 종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용서를 구했지만 그 원로는 용서를 하지 않았어요. 완강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황제는 종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원로는 자기의 집의 규율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황제는 또 다른 도자기를 일부러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인에게 말해요. 나도 이 집의 귀한 것을 깨뜨렸으니 저 종과 함께 연못 속에 던져 넣으시오. 그러나 아무리 그 집의 귀한 것을 깨뜨렸다고 황제를 죽일 수는 없기 때문에 원로는 그 종을 용서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집의 규율대로 한다면 종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황제가 자신의 중보자가 되어 살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예요. 종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황제에 대해서 항상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되지 않을까요? 이 다윗의 범죄를 한 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용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죄의 대가로 그 아이가 죽으리라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죽게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다윗은 병든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이가 죽게 돼요.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죄값으로 죽어야 한다면 누가 죽어야 되지요? 누구예요? 다윗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아이의 목숨을 거둬 가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 죄는 다윗이 범했는데 죽음은 아이가 죽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정말 다윗이 그 죄를 용서받은 것이 맞나요? 여러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혹시 징계를 받아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징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도교에 잘 아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설교를 하시다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변명이 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 아는 목사님과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그분의 하시는 말씀이 요나와 같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여호와의 원수가 누구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원수가 누굴까요? 여기서 말한 여호와의 원수는 사단의 세력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단의 역할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소해요. 이 참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해요. 고자질하는 것을 말해요. 누군가 난 잘못도 없는데 다 용서받았는데 고자질 해가지고 이간질하면 어떨까요? 그것처럼 참 기분 나쁜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지금 하나님께 밤낮 쉬지 않고 그것도 부지런히 참소를 해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하나님 누구누구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의 원수는 다윗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다윗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왕권을 노리고 있는 다윗의 아들들이에요. 또 이스라엘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 왕의 권력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 하나님께서 용서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자신들이 심판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하셨는데 자신들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다윗의 범죄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조롱거리를 제공할 만큼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에 하나님은 그 원수들의 조롱을 막기 위해서, 회방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대신하여 그 아이를 죽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 반드시 죽음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부모의 마음은요, 자신이 죽을지언정 자식만큼은 살리고 싶어요. 이런 부모의 마음으로 볼 때 자식의 그런 죽음 앞에서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죽었는데 자신의 죄 때문에. 다윗은 자식의 죽음을 보면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자신의 죽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것은 내가 죽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나요? 다윗은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닫습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애통하고 있을 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다른 아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대조적인 사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용서받은 증거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솔로몬이라는 그 아들을 다윗에게 허락하여 줘요.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함께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24절, 25절. 다윗이 그 처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 오늘 그 제목이 여디디야예요. 여디디야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붙여주신 다른 이름으로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상식과 기준과 전혀 달라요. 만약 세상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솔로몬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세력이 확장되어 가던 그때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증거로 솔로몬을 주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에 딱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무작정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근데 좋은 일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 생각 드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범죄를 대신한 죽음과 연관하여 회개하였을 때 나타나요. 다시 회개하고 그 용서받은 증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그 아들을 솔로몬을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뿐이겠어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있을 때,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등장하는 것이 솔로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도 아이도 살리고 솔로몬을 주셨다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만일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 솔로몬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을 주시는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도 지지 않고 인간들과 화평을 누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고 무작정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죄는 그대로 남아있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와 뒤죽박죽 섞여서 엉뚱하게 돼버린 거예요. 오로지 자신의 정성과 간절함만 보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된다고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오해가 여호와의 원수의 회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오해를 차단하는 것이 바로 이 죄 없는 아이가 죽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는 다윗에게 있어서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요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받은 존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증거라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찾지 않고 세상적인 물질의 축복, 자녀들이 잘되고 성공하고 건강의 축복을 그곳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달라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내게 채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나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려고 하지 않거나 잊어버린 자들의 신앙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디디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누가? 다윗이. 누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큰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 해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도 재물보다도 명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만은 우리의 솔직한 고백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별것 아닌 걸로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지만 마음은 예수님께서 멀어진 그러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없는 그런 무의미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찌 나와 같은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성도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나 우리의 자랑이나 능력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의 용서함을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이 말이 여디디아예요. 다윗이 애매하게 죽은 아이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가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한탄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자신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를 할 때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무겁고 어두운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복에 대해서,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아주 밝고 활기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죄에 대한 설교가 어두운 설교일까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무한하고 또 넘치고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데도 어두운 설교일까요? 내가 무엇이 잘못된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평강이라는 뜻의 솔로몬을 주시고 여호와가 사랑하신다는 여디디아의 이름을 주시는 이 말씀은 분명 어둡고 무거운 내용이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 아이의 죽음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화평하기를 원하셔요. 좋은 관계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평강이라는 사람의 뜻입니다. 즉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있다는 증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의 관계이다 증표로 주신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에요. 이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아이의 죽음과 또 다른 아이의 탄생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그런 관계에서 자신을 사랑하사 화평의 관계로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을 오늘 그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용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어찌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용서 안에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희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위로로 보여집니다. 이 여디디아에서 보면은 이 의미는 위로로 나타나요. 위로. 24절에 다윗이 그 아내 바세바를 위로합니다. 바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지만 본문에서는 다윗의 아내로 인정받게 돼요.
다윗의 회개 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었던 그 죄를 범하였던 다윗은 죄를 용서받고 자식을 잃은 그 밧세바를 위로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죄로 죽지 않아도 될 아이가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마음뿐이 아닌 진실한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요. 용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로는 다윗이 하고 있지요. 이 여디디아는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위로해주고 실천하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코 받은 사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은 사랑을 도로 베푸는 사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여디디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여디디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여디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러면 이 여디디아의 의미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자까지, 그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디디아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혼자만 누렸다면 그 여디디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주신 것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았음에도 밧세바를 위로하지 않고 정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여디디아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을 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엔 사람들이 나와 다르다, 더 연약한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만약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다만 열심히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죄인들일 뿐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아는 것 그 자체가 삶의 힘이요, 원동력이고 희망이고 비전이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의인으로 불릴 수 있게 된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그 기적을 안고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돈과 권력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을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에서 자신의 죄를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 가운데 화평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들은 참으로 복된 자이며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디디아 이름이 주는 의미입니다.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삶, 위로하는 삶,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삶.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범죄했으나 여호와의 사랑을 입었다는 점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여호와의 사랑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귀한 복음입니다. 오늘 다윗이 범죄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듯이 우리도 여디디아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다윗과 같이 자신이 용서받은 사실을 믿고 이제는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이웃에게 향하고 위로하는 자여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그 여디디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내가 좋아했던 것, 사랑했던 것, 그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서로 사랑으로, 서로 위로자로, 서로 용서함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감사하고 더욱 주님만 사랑하는 자로 살고 싶어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기 위해 또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삶 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이 여디디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 우리에게 여디디아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다가오시고 화평케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는 자의 삶, 용서하는 자의 삶, 아버지 하나님 그 받은 은혜의 사랑을 아버지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